사람마다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자신만의 중요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있어요. 어부는 배가 아무리 좋아도 고기를 많이 잡아야겠죠. 남들이 참 당신 배는 좋습니다. 아유, 당신 그물은 참 튼튼합니다. 이런 칭찬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날 고기를 잘 못 잡으면, 평소 잘 못 잡으면 다른 아무런 칭찬도 그렇게 큰 칭찬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어떤 칭찬이 제일 좋을까요? 발음이 명확합니다. 이런 말. 예. 목사님 참 양복이 잘 어울려요. 이런 거 기분 좋습니다. 목사님 참 잘생겼네요. 이런 것도 좋죠. 교회가 참 예뻐요. 이런 말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참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하는 말이 제일 그래도 마음에 드는 말이겠죠. 아무리 교회가 예쁘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또 성품이 좋아도 목사님 딴 건 다 좋은데 설교가 조금 이러면 마음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나 시대에 여자는 인물이 참 중요하죠. 예나 지납니다.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성품도 참 중요해요. 한 집안 며느리가 어떤 성품의 며느리가 오는가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인물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아들을 낳았나 못 낳았나 이것입니다. 이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평균 수명이 길지 않았고 또 남편들이 전쟁이 많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있든 없든 그 여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인물이 아무리 고와도,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심지어 재물이 많이 있어도 여자로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한나의 시대였어요. 그러니 한나에게 있어서 좋은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무엘상의 쭉 1장에 보면 엘가나가 1장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사위를 얻으면 이런 사위를 얻어야겠구나. 얼마나 자상하고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도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조차도 주변에 있는 많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였습니다. 첩이 아들을 떡 낳았어요. 그러니 보통은 첩이 낳아도 그 조강지체 아내로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분인나가 자식 못 낳은 것이라고는 서름을 얼마나 한나에게 주는지 몰라요. 그 서름을 다 당했습니다. 분인나가 후처로 첩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나를 미워할까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중에 들어왔으니 자식을 낳아야 되기 위하여 얻었던 아내이기 때문에 더 젊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공부 잘하는 여자를 얼굴 이쁜 여자가 이기고 얼굴 이쁜 여자를 젊은 여자가 이긴다고 저희 어머님이 늘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젊은 여자도 새로운 여자를 못 이긴다. 너네 아버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런 거 보면 이분이 나는 더 젊었겠죠. 어쩌면 더 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더 젊고 내가 자식도 낳았는데 왜 이 남자는 이 자식도 못 낳고 더 늙은 저 한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쁘게 여기는가, 그거 느껴질 때마다 속상해서 견딜 수 없어서 얼마나 많이 괄시를 하는지 몰라요. 매년 이 엘가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게 제사를 드릴 때, 실로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지내고 나면 제물을 각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와 보신나 자식들에게 다 분깃을 주는데 한나에게는 자식도 없는데 분인나의 2배나 그렇게 분깃을 줘요. 이게 얼마나 속이 뒤틀립니까? 주일날 교회 배식할 때 고기 양만 조금 적어도 교회를 옮길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귀한 재물을 그렇게 2배씩 주니까 이것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한나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줘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온전한 여자가 못 되었다고 하는 그 상실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사무엘서는 그렇게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책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 제게 왜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까? 한나가 간절히 개인적인 기도로 간절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기도해요. 근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강력한 위로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의 위로였어요. 따뜻함의 위로. 보통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칠거지약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7가지 큰 악에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갈시를 받았습니까? 유대 땅은 더하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내를 다른 누구보다 지극히 사랑하였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흔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한 여자로 태어나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받으면 큰 위로가 되었죠. 한나 그거 알고 있었어요. 엘가나 그렇게 위로해 줄 때마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는 참 힘들고 서럽고 아픈데 누군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면 그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 고통 가운데 나에게 위로해주는 그 무언가를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단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와 마찬가지죠. 만약 이 시기에 남편 엘가나의 위로까지 없었다면 한나는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이 특별한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섬겨줘도 한나가 너무너무 속상해하니까 엘가나가 답답해가지고 여보, 나 자식 필요 없어. 저 수많은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위로해도 한나가 그 마음의 깊은 슬픔이 전혀 진정이 안 돼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만약에 이 엘가나가 부산 남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네가 뭘 잘했다고 먹지도 않고 저렇게 꼬박꼬박 남편 애를 먹이나 애도 못 낳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 당시의 정서였어요. 근데 엘가나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며 계속 슬픈 거예요. 그만 눈물을 멈추라. 뭐 좀 먹어라. 그래도 안 되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슬퍼하냐. 내가 그대에게 너한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남자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엘가나의 이 위로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그 크게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적인 아픔은 치료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어차피 나의 전부가 됐을 남편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식을 못 낳는 여자가 되었다는 그 아픔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 것이 한나에게는 고통이에요. 진짜 고통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히
그 서러움이 치유되지 않는 이 고통이 어쩌면 한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잠깐 진통이 되고 나에게 잠시 잠깐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 위로가 나에게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나한테 큰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로가 돼. 그 고통이. 한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제가 내일 1시에 치과를 가요. 지금 2달 반째 치과를 가고 있어요. 한 번도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집을 떠날 때까지 저희 어머니 보고 이 닦아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콜라 좋아하고 단 거 좋아하고 온갖 걸 좋아하는데 한 번도 이를 닦으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닦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가 뭐 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가 뭐 제의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치과 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막 징 갈고 막 하고 막 또 마취가 또 잘 안 되는 체질이라서 막 아파 죽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어금니 안쪽에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 다른인데 그게 아파 죽겠는데, 희한한 게 이는요 꼭 밤에만 아파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밤새 아파가지고 내가 내일은 꼭 치과 간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덜 아파요. 그래서 갈라다가 그냥 뭐 영부영하다 보면 바쁘고 이렇게 하면 또 하고, 그 저녁에 한 10시쯤 자려고 누우면 또 아프고.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밤에만. 그러면 저 막 타이레놀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아침에 해 뜨고 돌아다니고 탁구 치다 보면 또 안 아파요. 그러다가 결국 언제 갔는가 하면 밤새 타이레놀을 4알을 먹어도 아파 죽을 것 같아 막.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이면 내가 진짜 무조건 집 옆에 집사람 보고 내가 내일 치과에 안 가면 당신이 나를 막 뭐라고 하라고 막 하면 아침부터 계속 치과 가라고 해서 치과를 가기 시작해요. 지금 6주쯤 다고 있는데, 제가 치과를 왜 갔는가 하면 이가 아파서 간 게 아니에요. 치과를 가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진통제가 더 이상 안 들어서. 타이레놀 1알 먹고 2알 먹고 3알 먹고 안 아프면 저 안 갔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어쩌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아픔이요, 나로 하여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통로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 누구보다 더 강력한 위로인 남편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온전한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서러움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가 언젠가를 잘 보세요. 아들을 못 낳았을 때가 아니었어요. 브닌나가 자기를 심하게 학대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는 언젠가 하면 남편의 위로도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할 때였어요. 그때 한나는 비로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10절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롯데백화점 가서 100만 원을 질렀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노래방 가서 10곡을 뽑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남편을 잡았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본인나를 들여가지고 본인나가 날 이렇게 괴롭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뭘 했는가 하면 기도하고 통곡해요.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고 통곡했을까요? 우리는요, 근심이 생기면 근심하지 기도 잘 안 해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하지 기도 잘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요.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도 더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를 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하면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갑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이때 마음이 괴롭다는 말은 마음이 으깨어졌대요. 히브리어 원어는 마음이 더 이상 갈아져서 엇겨져서 남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었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지나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그거 쓴 열매예요. 그거 먹고 겨우 연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유대인들은 돼지 친다는 건 상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언제 돌아갔죠? 잘 보세요. 돈 떨어졌을 때 아버지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돼지 열매, 지엽 열매마저 떨어졌을 때 간 거예요. 돈이 다 떨어져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 깨졌어요. 얼마 전까지 흥청망청 가는 데마다 아주 신나게 아주 그렇게 할 때 아니라 돈 떨어져서 배고파서 간 게 아니에요. 돈 떨어져서 잘 데가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언제 간가 하면 내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 똥에 뒤웅기면서 그 돼지 분변 속에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돼지 열매가 남아있는 한 집에 안 가요. 인간이 그래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런데 이 탕자가 언제 집에 갔는가 하면 그 마지막 돼지 지엽 열매마저 끊어지자 그때 비로소 머릿속에 뭐가 들어간가 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자식은 언제 돌아오는가 하면 마지막 돼지밥까지 끊어져야 와요. 그 마지막 바닥을 치는 꼴을 못 봐서 마지막에 도와주면 결국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인간은 마지막 내가 돼지 우리에 뒹굴면서 돼지 먹이를 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꺼려하는 것이 탕자의 본성입니다. 언제 가는가 하면 마지막 남은 그 조그마한 위로가 끝이 나야 그때 우리가 완전히 마음이 엇겨질 때 하나님께가 전심으로 통곡하며 아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시는가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돼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이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도대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더 낮아져야 저희를 살리고 저 사람을 살리고 저를 살리겠습니까? 하는 그런 한탄과 원망이 목구멍 속에서 터져 나오지만 언제 인간은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하면 그 작은 위로까지 더 이상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위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나가 자신의 마지막 모든 무너진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는데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그 아들 사무엘은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를 닫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수치스러운 시대가 사사기였잖아요. 사사기를 누가 문을 닫는가 하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문을 누가 여는가 하면 사무엘이었어요. 한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으로 인한 기도는 한나 한 사람의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과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문을 여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세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처럼 한나는 마치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만드시기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은커녕 다른 민족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기는커녕 다른 민족에게 짓밟히고 능욕당하는 동네 북이 되었을 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은 내일을 바라볼 수 없고 내일을 희망할 수 없는 그러한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그 한나의 고통이 결국 한나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한 통로로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이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마치 막 배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뭐 지진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침착하게 그 상황 속에서 배를 운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훈련된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나가 이렇게 자신에게 가장 큰 인생의 고통을 당했을 때 한나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삶의 주권을 넘겨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여종을 돌아보소서 한 거예요. 한나가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자기가 차를 몰고 가는 운전대에 운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어 타이어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가다가 꼭 차가 서야 빵꾸가 나야 그때 다급하게 우리가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죠. 기도는요, 차가 설 때만 사용하기 위하여, 내 인생이 멈추고 고난을 당할 때만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길이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확인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고통 중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겨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여시고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한 여자의 불행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불행을 끊었어요. 만약 한나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고 아들만 바라고 아들만 받았다면 이 아들은 한나의 불행을 끝나고 마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한나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민족의 불행을 끊으셨습니다. 한나는 결국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아주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를 구박했던 분인나를 내쫓고 편안하게 살았더라.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아들을 원해서 아들을 내주었더니 한나는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한나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1장에 한나의 해피엔딩은 한나가 아들을 얻어가지고 분인나를 쫓아내고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이런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한나는 이전과 똑같았어요. 아들 없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뒤에 자식도 많이 주었지만 한나는 고통 가운데 영혼이 엇깨어지면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넘겨주었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을 때 한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태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기처럼 존재를 없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은 종교이자 신앙이자 삶이자 그냥 문화였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나가 하나님을 언제 진정으로 경험했는가 하면 그가 마음이 엇깨어졌을 때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줬을 때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수십 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얻을 수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주권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얻으니까 자식 없는 여자라고 자기를 조롱하는 것이 그렇게 아픔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서러웠던 것은 나에게 자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그 전에 서러웠던 것이, 그 전에 아팠던 것이, 그 전에 고통이었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서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한나는 뼈저리게 경험하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한나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의 태도를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그가 참 열심히 기도한다, 열정적이게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한나의 태도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가 끝나고 다 끝났을 때, 돌아가고 한참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중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한나가 누구인지를, 한나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사무엘서 1장과 2장 3장 넘어가면 이제 사무엘서는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한 번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죄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의 순수성이 나오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나오고, 사무엘의 순수성이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과 사무엘의 거룩한 모습이 교차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 사무엘서 1, 2, 3장에 숨겨진 구조는 무엇인가 하면 한나와 엘리의 교차 구조예요. 무엇인가 하면 한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식들의 죄악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식의 죄를 끊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가 자기 자식들의 죄악을 끊지 못한 것을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를 경멸히 여겼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비교했을 뿐만 아니라 한나와 근본적으로 엘리를 비교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사무엘의 의미는 하나님을 존중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집에 대를 끊으실 때 뭐라 했는가 하면, 네가 아는 죄로 인하여 망한다고 했어요. 엘리가 모르고는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엘리가 몰랐던 죄 때문에 대가 끊긴 것이 아니라, 엘리가 알고 있는 죄로 인하여 그 집의 대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도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하나님 무서워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난장판을 치고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났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억장이 불러다가 혼돈했어요. 그런데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은 진짜 어렵잖아요. 말을 안 듣는 거 뭐라고 어떻게 해요. 다 큰 아들 팰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엘리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아들을 꾸짖는 장면을 놔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한 번도 없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긴 한나를 보고 네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말 안 듣는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은 엘리를 보고 네가 나를 경멸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게 진심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을 아뢰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이건 지극 당연한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선돌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네가 나를 입술로는 높이지만 삶으로는, 네 속으로는, 내 행동으로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 집안의 대를 끊게 하셨습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저도 기도가 어렵고 기도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이번 주도 지난 주일날 한 40여 개 세 가족이 왔어요. 토요일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람들 오고 좋아가지고 월요일부터 어제 계속 제가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 그 영혼들 보게 해주시고 발걸음을 열게 하셨으니 이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전화통 붙들고 어떻게 좀 찔러도 되겠습니까? 고구마가 익었습니까? 마음이 좀 열렸습니까?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목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가 빠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훨씬 더 성급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안양에 석수교에 있을 때 목요일은 아기 학교라고 이제 아주 갓난 아기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교육관에 바로 옆에 있는 본당에는 경로대학이라고 노인들이 그렇게 한 2, 300명 모여서 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교육관에는 젊은 엄마들이 아기들하고 같이 오고, 그 다음에 본당에는 어르신들이 한 2, 300명 왔어요. 신기한 게 뭔가 하면 목요일만 되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요. 어떤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동차 주차가 아니라 유모차 주차 대란. 교육관에 유모차가 한 4, 50대가 쭉 서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실내 되니까, 밖에 되면 가져가니까 유모차 댈 데가 없어요, 교육관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아기 학교니까 아기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요새는요, 뭔 놈의 유모차가 얼마나 큰지 막 좋은 것들이 귀에 커가지고. 그런데 경로대학도 본당에 앞에 유모차가 꽉 차요. 할매들이 전부 다 유모차를 하나씩 이렇게 끌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그때만 볼 때마다 재밌어요. 웃겼어요. 사람은 그 갓난아기가 걷지 못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유모차에 타서 와요. 못 걸으니까. 인생을 다 살았던 어르신들도 하나님 집에 올 때 자기 힘으로 못 와서 유모차에 기대서 와요. 그런데 그 유모차에 기대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처량하게 보내서 오는 게 아니라 참 편해 보였어요. 기대서 오니까. 그리고 유모차에 안겨서 교회에 오는 그 아기들이 평안해 보였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순수할 때도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인생을 다 살았던 연륜을 가져도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가 유모차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우리는 인생을 막 시작하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생을 많이 살아봐도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인생이지만, 내 삶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으로 보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가정과 한 개인의 불행을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한 가문과 한 공동체와 한 민족의 불행을 끊는 도구로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지만 가슴 깊이 사무치지 않는 그 한 단어, 한 줄의 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1000명의 교회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적인 불행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불행과 이 민족의 불행을 끊으실 줄을 믿으시고, 마음을 다할 시간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